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믿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의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제목 안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장이 완전합니까? 네. 자, 여기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목적어. 무엇을? 죄는 믿지 않는 것인데 그럼 뭘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이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제목에서 뺐냐면 그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빠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여기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나오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들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다 교회 다니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믿으라고 했느냐, 이걸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눠요. 좋은 말씀, 또 복받는 말씀은 다 믿는 자들의 말씀이고 저주받는 말씀은 다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믿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들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는 것이 죄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누구로 믿으라 그래요? 그로 믿어라. 예를 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또는 나를 메시아로 믿어라, 나를 구원자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쉽게 이해가 되죠.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메시아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궁금하죠. 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몰라도 그만이겠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내가 그에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에게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자면 내가 나를 보냈고 내가 곧 나를 보낸 그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자, 이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뒤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갓 30인데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0세인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또 더군다나 자기 조상을 모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그라는 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한 분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두 분 또는 세 분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가 보세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데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네.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셋이 아니고 하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셋이 아니고 하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보좌에 요지부동으로 앉아 계시고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요. 그러니까 오시기는 누가 오셨냐면은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그 아버지 오른쪽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셨다고 그러죠.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 오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는 지금 어디 계시고 이 땅에 계시고 안에 계시다는 말도 안 해요. 잘 그냥 함께 하신다는 말만 하지 안에 계신다는 말씀도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은 하늘에 보혜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그러면 여전히 몇 분이죠? 그러면 또 여전히 세 분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삼일체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관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었다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삼신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들로 있었대요. 영원부터. 그럼 영원부터라는 것은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에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낳았다고 하시는 그 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 순간에 바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낳으시기 전까지는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분이 나시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단어도 기록되지 않고 아버지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아버지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곧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맨 먼저 마리아를 만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신 뒤에도 많은 동생들이 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도 예수님이 막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느냐? 맏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여기 왜 성경이 맏아들로 기록을 했느냐?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맏아들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예요, 자매요, 모친은요 그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들이 아닙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어떻게 되시는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어떤 아들이 되게 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맏아들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 혼자만 계실 때는 맏아들이 아니죠. 그때는 말 그대로 외아들이에요. 예수님 혼자만 계셨다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못 되게 되면 아버지는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죠. 성경은 예수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생들이 나오면 돼요. 제가 맏아들입니다. 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에요. 제가 왜 맏아들입니까? 동생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외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더 낳을지 안 낳을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낳았을 때는 첫아들이고 첫아들이고 외아들이었는데 2년 뒤에 3년 뒤인가? 3년 뒤겠네요. 그것도 제가 낳은 것이 아니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고. 자, 제가 69년에 태어났고 동생이 72년에 태어났으니까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제가 외아들이었다가 어떤 아들이 됐어요? 맏아들이 됐어요. 어떻게? 동생이 나오니까.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정하셨느냐? 아들 되게 정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맏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게 하셔. 그러면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예수가 맏아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 하는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고쳐야죠. 고장 난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계속 쓰고 다니면, 여러분 특히 차 같은 것은요, 차 있죠, 차. 그 차가 뭐 중요한 것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 그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점검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습관적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이 내 바퀴를 항상 돌아봅니다. 왜냐면 이 타이어가요, 목 같은 거 조금만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좀 가라앉았어도 바로 펑크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부분이 이제 약해져 있잖아요. 이게 펑크가 나면은 그런 사고,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운전하는 것만 하지 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자분들의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래.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이 기계라든가 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갖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그 차 운전하는, 조작하는 그것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옆에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접어져 있는데 계속 가요.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조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동식이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운전할 때 차에 딱 타면은 이 거울이 잘 보이는가, 옆에 후사경이 잘 보이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주변에 안전한가, 그리고 출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시동 걸자마자 그냥 직진이에요. 앞만 보고. 그러니까 옆에를 한 번이라도 봤다는 소리 안 봤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선병을 해야 돼서 보니까 그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펴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갔는데 저 차는 사이드 미러도 안 펴고 운전을 하네 하고 제가 계속 봤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보니까는 펴지면서 그때 이제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이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평소에 운전하는 습관들이 그냥 차에 타서 시동 걸고 앞으로 그냥 가고 필요할 때만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차에 대해서 전혀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시동 걸리면 가고, 고장 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이제 고장 났네 요거 차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타이어 바퀴가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해야 되는데 많이 해보니까 그냥 한참을 들어가 버렸어. 자, 어쨌든 돌아갑시다. 다시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리 가버렸어요. 어떤 이야기? 그렇죠. 이거 이야기 고장난 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고장난 거. 그러니까 맞아. 그 이야기 하려다가 괜히 잘못 빠지니까 그래요. 제가 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장난 것을 알았다, 이상이 있는 걸 알았다 그러면 계속 그거를 타고 다녀야 될까요? 어디 가서 고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런 일도 당했어요. 이제 시골에 이제 이 볼일을 보러 가는데 차가 좀 이상이 있어서 정비소에 들렸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조금 이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갈 정도는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갈 정도는 아니라 그래서 타고 갔는데요. 중간에 가다 차가 서버렸어요. 시동이 꺼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 연락해가지고 견인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이제 정비소에 차를 넣었더니 고장난 부위가 좀 전에 점검을 받았던 그 부위예요. 제네레다라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차가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 배터리에서 그리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인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다 스톱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비소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비소에 들렸는데 그 정비사 말이 이게 이제 부품이 고가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더 써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도 요즘에는 이 컴퓨터로 이게 점검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해봤더니 별로 아마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황당해요. 분명히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좀 더 타도 되겠다고 탔더니 바로 그때 가다가 멈춰버렸으니, 만약에 그게 이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멈췄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 국도로 시골 이 지방도로 접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분명히 이상을 느끼고 어때요? 갔잖아요. 왜 갔어요? 만약에 중간에 차가 멈춰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점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물론 독생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독생자가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아들 돼야 돼요? 맏아들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맏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근데 예수를 아들로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어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그로 믿어야 하나님 아들 되는데, 자, 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또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도 난데 근데 나중 있을 자가 있다. 근데 그 나중 있을 자가 다른 누가 아니고 내가 곧 그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호와가 와서 아들이 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신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 계신다고 그러겠어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 빌립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쫙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셨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다니까요. 근데 물론 또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말을 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사람이 하늘을 생각할 때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아 하늘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디를 들고 고개를 들고 어디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봐요. 거기가 하늘인 줄 알고. 거기는 허공이에요. 허공. 아무것도 없는 빌허자 빌공자. 이 허공을 쳐다보면서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곧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디가 하늘이냐? 내 안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주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책에도 많이 기록을 하셨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하려고? 그로 믿게 하려고. 그가 누군지는 요한복음 8장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냐면 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나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누군 줄 믿으라고? 그인 줄 믿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이제 누구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로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는 아버지 안으로 가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로 계시는 예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오른쪽 예수가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가 장차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장차 오신대요. 제가 엊그제 금요예배 때 우리 백현 목사한테 주님 고대가라고 그 가사를 하나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뽑아달라고 그랬냐면은 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에는 없는데 옛날 복음성가에 있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에 뭐 다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안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제목 자체가 주님 고대가니까 주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고대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고대가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부를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주님을 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 왜 그 이상한 구름만 뜨면은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그걸 쳐다볼까요?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먼 하늘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장원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이제 군인을 북한 군인을 자기 아들 삼은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화도 있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신과는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장차 저 허공으로 하늘로 오시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는? 믿는 저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실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룬 후에는 예수님을 반드시 그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그로 알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한 분을 믿을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주가 하나라 그랬는데 그 한 주가 누구냐?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 분 주님이신데 그분은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지. 물론 자
그 아버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가 서두에 언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순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생명을 씨를 내놓으면 그것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순간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생명으로 잉태되셨고, 아버지는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신다니까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마리아 자궁 속에, 그것도 이 조그만 이제 막 착상된 그 수정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신다고 믿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으로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이것을 예수로 주로 시인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넷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가 또 따로 계시다고 믿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왜? 주가 몇 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어떻게 해서 주가 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나눠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믿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한 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자,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 믿으면 이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기독교인들의 제가 여기 이제 특별반 새로 오시는 이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신앙생활을 3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어디 계셨느냐 물어보면은 하늘에 계셨어요. 이렇게 틀림없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주면 반응이 그래요. 여기는 그러네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네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다고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다고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주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 그 하나님 세 분 믿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요, 저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자, 이 뒤에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불신자들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입니까?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주는 몇 분인데? 한 분인데. 아버지도 주님, 아들도 주님, 성령도 주님이라고 세 분 주님을 믿으면서 말로만 세 분 주님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형 책자 사람이 하나님들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미치신 분이다. 거기 뒤에 보면 부록으로요.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고 그 삼신간 교리에 이 내용을 담아놓은 44개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는 68개 신조가 있어요. 꼭 그것을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그 책 다 집에 한 권씩 있죠? 예. 숙제예요. 숙제는 언제 검사하냐면 다음 주에 검사해요.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가 안 읽어봤는가. 근데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요, 그날에 가서 제가 물어보면 꼭 안 읽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그래. 예.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나면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읽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이면 읽거든. 10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답을 몇 분만 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교회 다녀서 예수를 주여 주 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것이냐,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믿는 사람도 의심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걸로 알면 자기는 이만큼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뭘 받는다 그랬느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 안 믿으면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안 믿으면 왜 심판을 받느냐?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따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 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영생을 얻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영생을 언제 얻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안 받아요. 어디서 어디로 옮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요 크게 나누면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죄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둘로 나눠요. 자, 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죄는 두 가지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도둑질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그럴까요? 어떤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나눠질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이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죄 지려 버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릴까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이런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어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예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러면 불신자들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죄들을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죄들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혼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 육체의 현저한 일은 앞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일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뭐 우상 숭배, 호색, 더러운 거, 원수 맺는 거, 음행 막 별걸 다 있죠.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뭐 받았어요? 사형. 사형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이 나타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못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유업을 못 받아, 유업.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 하지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유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믿지 않는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어도 된다고 했느냐? 성경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씻으라고 예수의 보혈 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죽이라고 십자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죄를 지으면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옛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모든 사람에게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것인데, 자, 믿는 자에게는 이제 뭐가 죄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넘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는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냥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 이거 죄예요.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 아니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뭘 죄라 그러느냐? 내가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 죄라는 이야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제가 지금 숨 쉬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숨 쉬고 살면 이걸 죄예요. 죄가 너무 심하죠. 뭐 그런 것도 죄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누가 영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자,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했을 때 그는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이 참 되게 어려워요. 여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해서 이 참된 자는 누구예요? 여기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잖아요. 참된 자가 누구예요? 참된 자는 아버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참된 자, 이거 아버지예요. 그의 아들에서 이 그는 누구냐면 또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했을 때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영생은 누가 영생이라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오실 때 형체로서 이 아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영으로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죠. 이 영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생명은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얻은 생명이 내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니까요.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살 때 그리스도가 살지만 또 내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내가 뭘 가지고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라.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았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곳이 어디냐면 내 안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곳이 믿는 내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시고 또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이 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믿는 것이 죄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하나님이요 천상천하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